기원전 5세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500여 년쯤 전의 역사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쯤 해가지고 인류 역사를 빛냈던 위대한 인물들, 또 스승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동양으로 말하면 공자가 이때쯤 나고, 또 인도의 석가모니도 이때쯤 출현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양으로 말하면 요즘은 테스형이라고 유명하던데 소크라테스가 이때 활동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쯤이 어떠한 시대인지 감이 오셔야 돼요. 인류의 지성이 깨어나는 시대,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알아가는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이 기원전 5세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소크라테스의 고향인 그리스 아테네에는 이 지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피스트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강연을 하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그 델포이 신전 근처에 가면은 사설 학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사람들이 자기들마다 스승을 세워놓고 그 스승한테 가서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우리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스승이 더 잘났어, 우리 스승이 더 잘났어라고 맨날 싸우고 있는 그런 지적 싸움이 있는 시대가 이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시대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가지고 일가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고요. 사실은 이거 저작권은 소크라테스에게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현판에 쓰여져 있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는 건데 이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왜 인용을 했냐면 서로 다 자기 스승이 제일 잘났다고 날마다 싸우니까, 그렇게 싸워가지고는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고 발전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소크라테스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 자신의 무식함을 좀 알라고. 그래서 네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도 좀 들어주고 배우고 그래야 발달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무식함을 꾸짖은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소크라테스 하면 막 꾸벅 가서 성인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워야 발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무식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면 나아질까요? 나아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죄를 짓습니다. 똑똑하면요, 많이 배웠으면요, 그 많이 배운 지혜 갖고 죄를 짓습니다. 힘이 없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힘이 없는 상태로 죄를 짓습니다. 힘이 많으면요, 그 힘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과 죄 짓는 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다 알아요, 사실은. 모두가 다 안다 이거예요. 단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 인정하기 싫으냐면은 무식하다는 건 말이죠. 무식하다는 것보다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더 모욕적으로 느껴요. 그걸 왜 모욕적으로 느낄까요? 이유가 있어요. 무식하다는 거는 배우면 스스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가능성을 담은 이야기예요. 맞죠? 근데 죄인은요, 배워도 스스로 못 쓴다고 하는 자기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 사람은 자기 긍정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부정을 좋아하겠어요? 그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사실 창세 때부터 그랬어요. 창세 때부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 해가지고 나 스스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요?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진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흙도 아니에요. 아담아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아는 먼지예요. 불면 날아가는 먼지. 그 먼지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된 것이지,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럼 여전히 뭐예요? 먼지에 지나지 않아요. 먼지가 어떻게 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자기 의로 서보겠다 그런 건 말입니다. 그러니 서지겠냔 말이에요. 안 서지죠.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먼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서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일이 뭘까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배우라고 이거를 제일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뭐를 하셔야 될까요? 뭐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기를요? 주님을 의지하기를. 이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일이래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뭐이겠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뭐 근사한 얘기 이런 거를 기대하시고 보시면 일단 안 돼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다 못 선다? 못 선다. 이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까지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뭐 모든 책이 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욥기가 가장 분명해요. 꽤 많은 분들이 욥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인내. 욥의 인내. 물론 욥의 인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본론적인 건 인내가 아니에요. 본론은 이런 겁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요. 욥기 1장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 가서 욥을 자랑한 거예요. 야, 욥만한 사람 내가 못 봤다 이거예요. 세상에 너 돌아다녔다 했으니까 온 천지를 다녔다 했으니까 많은 사람 봤지 않겠냐? 근데 욥만한 사람 있디? 라고 주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한마디를 하는데, 한마디가 아니라 두세 마디 하죠. 근데 그 한마디를 합시다.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욥기의 주제가 돼요. 볼까요? 1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한 말이 이거였어요. 욥이 저렇게 잘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잘해 주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잘해 주셨으니까 제가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때까지 주신 거 한번 다 빼앗아 보라고. 그러면 제가 서겠냐고.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당신의 명예를 누구에게 거는 거예요? 사단하고 내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거시겠어요? 사단에게 거시겠어요? 욥에게 거시겠어요? 욥에게 자기의 명예를 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동안 욥에게 주신 것을 다 거두세요. 거두자 처음에는 욥이 인내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다 하고, 참 멋있죠. 멋있는 고백을 하면서 견딥니다. 근데 문제는 욥기 저 말씀이 몇 장에 있다고요? 1장에 있다 이거예요. 욥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 있어요. 그 사이에 아주 여러 가지 해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볼까요? 욥기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을게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 오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공연히 괴롭히신다 이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공연히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공연히 시비 거신다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의를 지키겠다 이거예요. 이게 느낌이 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저게 잘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훌륭하다 이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훌륭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인데 지금은 나는 여전히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연히 나를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게 원망 아니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이야기할 대로 됐어요. 하나님 걷어보시라고. 그러면 그의 진면목이 나올 거라고. 진면목은 뭐예요? 나 잘난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공연히 나를 괴롭히는 어쩌면 악한 분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욥의 고백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7장까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38장 1절에 8절에 11절 읽을게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 잘 이해되실까요? 이 말씀 이런 거예요. 내가 다 했다 이거예요. 모든 시작을 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욥과 욥의 친구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공연히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 욥의 친구들은 무슨 얘기한 것 같으세요? 욥의 친구들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 내리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공연히 나를 괴롭힌다. 이게 욥의 입장이에요. 욥의 친구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겠어요? 틀린 말이겠어요? 같은 말이라 이거예요. 이게 왜 같은 말일까요? 복받고 저주받는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건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욥은 내가 잘했으니까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네가 못했으니까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 인과응보라 그래요. 원인과 결과를 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의해서 복과 화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예요. 천지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모든 원인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 천지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리오야단 이런 큰 짐승도 나와요. 그 짐승도 내가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렇게 모인 그런 모양이고, 그 말씀인즉은 너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너를 지어줬기 때문에 네가 있는 것이지, 내가 너를 지켜줬기 때문에 네가 있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것이지, 네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너가 네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그러자 욥이 알아들어요. 욥이 알아듣고 이렇게 고백해요. 42장 3절에서 6절. 욥기 42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욥의 인내가 이 책의 주제라면 저기서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인내 잘해왔는데.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잘못했냐면 이전까지는 모든 원인이 다 내가 잘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해서 하나님이 부당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될 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내가 잘해서 복 받은 거니까 누구를 높이겠어요? 자기를 높이지 한번.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준다고 늘 자기를 높이는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정작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인데
그걸 알았으면 항상 감사로 응답해야 됐었는데 나는 감사로 응답하기는커녕 늘 불평과 잘 될 때는 나를 높이고 못 될 때는 불평하고 이런 것으로 응답하였으니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주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내가 듣겠다고요. 이제 전에는 내가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욥기라 이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이 고백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 나쁜 사람, 천하의 나쁜 사람, 어떻게 주를 부인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은 사실 두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돼요. 첫째는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읽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의 모습이에요. 딱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포승에 딱 묶이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요. 어떤 제자들은 옷도 입지 못하고 이불만 뒤집어 쓰고 도망간 제자도 있다고요. 근데 그 면에서 본다면 베드로가 좀 나아요. 왜냐하면 저는 칼이라도 휘둘러 받고 그리고 오늘 법정까지도 와봤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왔다니까 법정까지. 유일하게 베드로만 왔단 말이에요. 부인하는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오지도 못해서 부인 못한 거예요. 왔으면 그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까지라도 와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와보지도 못했어요. 그래 베드로는 낫지요 좀 더 다른 제자보다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기가 부인하는 것은 주의 예언이에요. 자기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주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베드로가 잘못했다 이쪽으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성경이 끌고 가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왜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로 끌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저게 진심일까요? 립서비스일까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한 자리 탁 차지하시면 내가 잘 보여가지고 뭔가 한 자리 얻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한 립서비스일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정말 저러고 싶을까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라면 그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약속도 하고 스스로 다짐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약속과 그 다짐을 장시가 이뤄내더라 못 이뤄내더라. 못 이뤄내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못 이뤄내더라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3세번이라 그러잖아요. 가위바위보도 3번에서 지면요. 끝난 거예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는 것은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얼마나 부인을 하냐면은 3번째 부인했을 때는 저주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분을 저주한다 그런다니까요. 그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한 2, 3일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밖에 안 지났다고요.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한 고백도 지킬 만한 힘이 그에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겁니다. 그럼 왜 그가 그 자기가 한 고백을 지키지 못할까요?
그걸 누가가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수시로 한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수시로 와서 예수님 저 베드로 좀 줘 주시면 어때요? 저 좀 주시죠? 제가 갖고 놀게. 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까지 잘해온 게 있어요. 잘해온 것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했다니까요.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울타리 쳐주시고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잘한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놔버렸다면요, 사단이 밀가부르들 하겠죠. 그러면 난리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잠시 놓겠다고. 아예 놓고 영원히 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시 놓겠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이 늘 예수님께 와가지고 베드로 좀 저 주세요, 베드로 좀 저 주세요 막 했는데 예수님이 안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멀리 안 간단 말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넘어뜨릴 수 있으면 넘어뜨리겠다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울타리 치고 있었는데 그 울타리 탁 걷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과 베드로가 직접 대면하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의지와 사단의 의지가 맞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베드로의 의지가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육의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단이 밀가부르듯 했겠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질문이 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잘 울타리 치고 계시다가 왜 여기에서 잠시 울타리 거두시겠다고 하시는가? 왜 놓아주시는가? 당연히 질문이 돼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베드로는 욥 같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자기 의로 하겠다고. 나 혼자 쓸 수 있다고. 나는 잘한다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의 붙잡은 사람이라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난 내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주님이 안 된다고 해도 아니 상관없다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내 목숨을 걸어서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와 자기 뜻으로 충만한 사람이 베드로라 이겁니다. 근데 이러면 신앙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온전해지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서겠냔 말이에요. 그 삶이 어떻게 온전해지겠으며 어떻게 그 삶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밀가루도 태져버리는 거죠.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 같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훌륭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습성들이 사실은 베드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있었어요. 그걸 언제 알았냐면은,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저 굉장히 멸시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바다가 갈라진 걸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낮에는 불기둥과 거꾸로구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하루 건너서 보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나라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니더라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봐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이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이게 아이고 하나님 나 참 한심스럽지. 어떻게 이런 미련한 사람들을 붙잡았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저 들어봤다 이거예요. 그때 주께서 얘기해 주시는 응답이 그거였어요. 광야에서는 너도 못 살걸? 한 달 굶어 볼래?
일주일 물을 안 마셔볼래? 어제의 은혜는 오늘 다 잊어버릴걸.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 광야까지 안 가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수시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해만 뜨면 말라버리는 풀처럼 그런 일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쓸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께서 선포하신 위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두 개죠. 딱 보기에는 두 개예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인데 사실은 세 개예요. 왜냐하면 저 사이에 연결고리가 하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요 사이에 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다라는 전제하에 이 말씀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내가 가치 없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쓸데없는 존재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는 이상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자기를 먼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세컨드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혼자서 왕하고 싶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여기 왕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주를 의지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주를 의지한 사람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주께서 지금 오늘 베드로에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 안 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 그럼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주장한 이상은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 강제로 자기를 부인시키고 있는 장면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울죠. 닭이 울면서 자기 영혼에 알람이 하나 울린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너 의로 결코 설 수 없는 자라는 것. 왜요? 네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다짐도 했지 않냐. 주 앞에서 목숨 걸고 하겠다고 다짐도 했는데 너 의가 얼마나 볼품없냐. 너의 의는 정말 누더기와 같은 의다. 라는 것이 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그를 깨운 겁니다. 그러자 그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그야말로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주 앞에서 내가 마치 뭐라도 되는 양 큰 소리 친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고 이 울음은 자기 자신을 안 자의 통곡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안 다음에 베드로가 달라지는 모습이 이렇게 성경을 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주님 사랑해요. 너 나 못 사랑할 걸? 아니에요. 전 죽어도 주님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거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어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 안 한다면 안 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 번을 물어보세요.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을 물어본 것 같은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7절 읽을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요. 예전에는 목숨 걸고 달라들면서 사랑한다고 외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근심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사랑하는지는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판단에 맡깁니다. 라고 주께 주어를 내어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뭘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신앙이.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한 자라니까요. 나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의지해요.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윗도 그래요.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왕이기도 하지만 왕 중에 뭐 대단한 왕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대단한 왕인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께 갖다 붙일 때는요. 거룩한 분이고 흠없는 분이고 온전한 분이고 할 때 예수님께 붙이는 것이고 사람에게 양을 붙일 때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붙이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각자 자기 길로 가버린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앞뒤 분간 못하는 사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그걸 분간을 못해가지고 맨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 죄인들을 표현할 때 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단한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나 죄인이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내 삶을 주도할 능력이 없다고. 나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라고. 그래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나를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팡이로 끌고 가시면서 주께서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께 나는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보겠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원하실까요? 솔로몬이 그 대단한 집을 지었어요. 사람이 지금까지 지은 집 중에 그보다 더 대단한 집이 없어요. 그런 대단한 집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 집에 내가 거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 너무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이름만 둔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주로 집을 지어도 다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집을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지으라고 강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겠어요? 온 천하가 다 주님의 것인데 돈을 원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군데요? 죄인이고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라고요. 이걸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나? 아니, 죄인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죄인만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한다니까요. 그런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선포하는 메시지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세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속상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제일 잘 포장한 사람이 저고, 저야 뭐 기가 막히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포장하신 거잖아요.
근데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죄인이 드러나요. 얼마나 악한 자인지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주께서 다 드러내신다니까요. 바울도 드러내시잖아요.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 드러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깨지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닭 울음소리가 주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나는 거예요, 다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정죄해봤어요. 전개해봤어.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해봤고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실망해봤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빛나는 거라 이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려요? 십자가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이 왜 죽어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어라는 절망감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절망한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로 다리 놓은 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한번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잘 묵상하셔가지고 절망해 보세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고 스스로 한번 정죄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영롱하게 빌릴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시고 회개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주님께 붙잡힘을 당하세요. 그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실 거라 이겁니다. 그럼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저는 그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집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집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 사회로 샘솟듯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애통하는 역사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거기가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 나를 정죄해보지 못하면 복음이 시작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을 이 복된 주일날 아침에 화나게 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복되시길 원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그 출발을 여러분 자신을 직접 바라보시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